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신앙의 목표가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 이렇게 신앙 목표를 세웠고 주제 성구는 우리 마태복음 28장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고 또 전도에 친히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고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전도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또 전도의 내용은 천국, 하나님 나라, 그다음에 부활, 그다음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 그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세례, 성령 받는 것, 심판의 주 되시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 전파의 복음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동력은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전도를 하게 하는 이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바로 이 성령 받음을 통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다음에 전도 대상은 그다음에 형제, 친구, 이웃, 가족들 우리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같이 봤고요. 전도의 방법은 뭐니 해도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그리고 인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입만 열어서 이렇게 데리고 오면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우리가 이렇게 뿜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세상에 보내진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정신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우리 사도 바울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복음에 관해서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각인시키고 이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일생을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복음의 기원입니다.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이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인가 이것을 먼저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먼저 본인이 사도가 된 것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와 복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이렇게 증거하는 것은 오늘 내가 사도가 된 것 이것이 무엇을 위해서 사도가 되었는가 나중에 보면 그것이 철저하게 복음을 위해서 사도가 되었음을 그 이후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의 이 복음에 관한 이 부분은 굉장히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게 되면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굉장히 조심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은 이 복음에 관해서 확실하는 사람,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을 확실히 알고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주를 내릴 수가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면서. 근데 이것은 이 복음이 그만큼 귀한 것이고 이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이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 사람의 이론이나 사람의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또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수많은 이런 시대를 거쳐오면서 쌓여진 이런 사상과는 전혀 다른,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부터 12절,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본인이 받은 이 계시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사도 바울은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부하고 또 그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될 때 찬성표를 던졌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까?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다메섹으로 가는 이런 그 노정에서 하늘에서 빛이 비쳤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친히 하는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바로 아라비아로 갔다, 광야로 갔음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로 간 그때 우리가 추측하기는 직접적으로 많은 말씀을 들었고 심지어는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것처럼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가서 정말 우리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이런 말을 다 보고 듣고 왔음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복음에 관해서 확신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바로 계시로 말미암은 것임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기억은요 우리 사도 바울의 일생에서 절대로 잊지 못할 너무나 중요한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을 것이고 바로 그것이 이 복음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이 확신이 온 일생을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그런 그 모습으로 자기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들 우리 참여수교 초기 역사를 보게 되게 되면은요, 제일 처음에 세례를 받는 부분도 침례를 받으라 계시를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런 그 세 가지 중요한 사항이 초기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렇게 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지만 성경을 보니까 그것이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시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일치가 되어야 될 것이고, 어떤 계시가 만일 계시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맞지 않으면 그 계시는 믿을 수 없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시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들은 자들에게 확증한 것이고 더 나아가 나중에 친히 계시로 저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기원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것이다. 자, 두 번째는요,
그럼 이 복음에 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복음 하는데 영어로는 가스펠입니다. 가스펠. 복된 소식이라고 하죠.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뭐 이제 학교에 좋은 학교 들어갔다, 뭐 취업 잘 됐다, 뭐 특별히 어떻게 이제 예상치 못한 뭐 보너스 받게 되었다, 뭐 좋은 일 생겼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소식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는 소식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는 것인가, 이 복음의 가치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 복음을 통해서 가장 귀하게 나타낸 것은 복음을 통해서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했어요.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천국에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천국에 가봤자 그 소리가 죽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겠죠. 그러면서 함께 영생을 증거하셨습니다. 영생. 그렇죠? 천국과 함께 영생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이 세상에 어떻게 살 것을 우리에게 많은 교훈으로서 이렇게 주시는 가운데에서 궁극적으로 천국과 영생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천국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자격을 우리에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택을 하신 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또 십자가를 통한 그런 그 구속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에 믿을 만한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증거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정말 이 부활을 믿었을까요? 아시는 바와 같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노라면서 또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부활을 믿게 되었고, 더 나아가 확신하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그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있다라는 것은요, 바로 이어서 천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이런 그걸 소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영생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한 다음에 다시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활 이후에는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심을 통해서 또 그 이후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망을 패하셨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과 바꿀 수 있을까요? 어느 것과도 이걸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우리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래서 가장 고상하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우리 7절에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내가 유익하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명예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교회에 와서 그 명예의 짐을 내려놓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권력을 교회에서 내려놓기가 참 쉽지 않아요. 세상에서 어떤 이런 그 많은 지혜와 또 지식을 이렇게 습득하게 되면 그거 내려놓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재물이 많으면 그것을 내가 교회에 와서 내려놓기가 참 어렵습니다. 교회에 우리가 딱 한번 드리게 되면요, 이미 그것은 드린 순간에 내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드리는 순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갖다가 어떤 그런 권리를 이렇게 행사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좀 이렇게 이제 어줍지 않은 이런 그 외모와 이런 그 조금 이렇게 이제 몸매 이런 부분들도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내게 유익하던 이런 모든 것 무엇인지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에게 나가기 위해서는 다 이것이 해가 되는 것이지 도움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오히려 더 해로 여긴다. 이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것이 나에게는 해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를 몰랐을 때 우리 사도 바울과 예수를 안 다음에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변화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를 몰랐을 때 자기가 죄인의 개손으로 알지 못하던 때에 회방자, 포행자, 핍박자였다. 알지 못하고 했을 때 그랬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심지어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예전에 내게 유익하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이렇게 깨닫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율법을 지키면 온전히 의로울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하나님의 의였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내가 어떻게 오늘 이것을 알고 믿게 되었을까? 우리 사도 바울은 이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고 너무나 신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부터 12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이렇게 또 친히 또 누리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받아서 부활에 이르러서 새로운 생명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목표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계속해서 내가 이 세상에 머물러 있을 때의 소망은 바로 그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에요. 부활. 내가 나중에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우리의 낮은 몸이 그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되는 그런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나중에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이런 누리게 된다.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 부분이 있으니까 오로지 사도 바울의 목표는 바로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많은 종교에서는 기복신앙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근데 그 복 받는 것이 대체로 이 세상에 국한된 것입니다. 내 자신이 잘 되고 뭐 정치계에 입문하게 되고 또 이렇게 재물을 많이 쌓게 되고 영화를 누리게 되고 장수하게 되고 또 건강하게 되고 또 자녀들도 잘 되고 그래봤자 뭐합니까? 얼마나 오래 살까요? 그래서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귀한 은혜를 바로 복음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런 그 가치를 바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이런 많은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를 통해서 사망을 패하고 부활에 이른 것처럼 예수를 통해서 자기도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사도 바울의 온전한 목표였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쯤이면 이걸 살 수 있을까요?
10억 별거 아닙니다. 제가 강남에 와서 보니까 저는 1,000만 원도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강남 와서 보니까 10억이 별거 아니더라고요. 우리 30평 이만한 땅, 예? 그 아파트 한 채 15억이죠. 15억. 20억입니까 이제? 참 20억. 예전에 우리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좀 재미있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놀이하는 놀이 중에 이제 그 큰 네모를 이제 땅에 이제 금을 거놓고 그리고 이제 자기 땅 요만큼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그 돌을 차서 3번 해갖고 이제 그 들어오게 되면 쭉 들어온 금만큼 해서 그 땅이 내 차지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 몇 명에서 서로 간에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참 많이 이렇게 애를 쓰는데 애들의 노래랑 어른들의 노래랑 별로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예? 땅에 대한 욕심, 땅 따먹기 놀이. 예, 그래서 신나게 정말 해질 때까지 열심히 그거 어떻게든 차지하려고 막 그냥 티격태격하면서 싸워가면서 열심히 합니다. 근데 나중에 저녁 때 이제 엄마가 부르죠. 야, 밥 먹어라. 다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주거제도가 참 독특합니다. 외국은 돈 많은 사람들은 큰 땅을 차지하고 큰 저택을 지어서 거기다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아파트로 들어가요. 그 성냥갑 같은 아파트.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사실 차지하고 있는 땅은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공중에 떠 있는 집에 그냥 이렇게 살고 있을 뿐이지.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정말 거기에 목을 매면서 거기에 일생 동안 종로를 타는 우리들의 모습이 참 이렇게 불쌍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그 주택 청약을 한번 이렇게 이제 해놓으라고 해서 이제 저도 이제 5만 원짜리 이렇게 이제 하러 들어가 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퇴임하는 순간에 저도 집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서울에 와서 보니까 그런 걱정 하나도 안 하고 나중에 퇴임하면 저절로 생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제가 당첨돼도 문제예요. 그렇죠? 당첨되더라도 그 금액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괜히 했구나 해서 다시 이제 지금 일단 이제 해지하려고 의미가 없으니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제가 어차피 서울 살 것도 아니고 저 시골에 가갖고 이제 그냥 그 헌집 하나 사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저 시골에 가서 15평이나 12평 정도 이렇게 이제 구해서 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별로 의미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가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런 부분이 이렇게 이제 그 암울해지지 않은 것은 더 좋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 가지고 계십니까?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하고 계십니까? 제가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참 이사를 많이 하고 아버지를 따라서도 이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사 갈 때마다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버리고 가는 거예요. 버리고 가는 거. 그래서 이제 올도 이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올 한해 여기서 강남에서 이제 채우고 내년에 이제 떠나야 되는데 그럼 떠나기 전에 지금부터 서서히 버려야 되는데 보니까 버릴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내가 강남에 벌써 6년 있었고 7년째 들어가는 건데 언제 이렇게 많이 사서 쌓아놨을까? 별로 필요도 없는 것인데 그때는 참 그것이 좋아 보이고 필요해 보이고 귀해 보여 살았는데 나중에 가서 갈 때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움켜쥐고 나오지만 손 펴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 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얻는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바로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확 바뀔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우리들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바뀌지 않는다면요, 그 믿음은 그 신앙은 실패한 겁니다. 그렇죠? 적어도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이 복음의 가치를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부분은 자기는 이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다.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왜 선택받고 왜 부름받았는가 이 부분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냥 보통의 사람으로 그냥 살아가게 됩니다. 이 부름받았다라는 것이 소명입니다. 소명.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가?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자기는 부르심을 받았고 택정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택정이라는 것은 우리 한자어로 얘기를 하면 택함 받고 이것을 위해서 정해진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통해서 내가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이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목적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은 얼마나 불쌍할까요?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그냥 왔으니까 삽니까? 예전에 우리 이제 보통 경제학이나 또 사회학자 이런 데 심리학자들을 보통 얘기를 하게 될 때 사는 사람이 5%라면 살아가는 사람은 95%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제학에서는요, 상위 5%가 나머지 95%를 먹여 살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주관해서 운영하는 사람은 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른 사람들 사는 모습 보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전부 다 이렇게 전세, 재테크, 그다음에 노후, 건강 다 누구 보면서 따라하십니까? 다 우리 주변 사람 보면서 나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따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적이 분명한 인생은 그 사람을 성공케 한다,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이 분명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신앙 안에서도 성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름과 택정함을 받은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에베소서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부분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비밀, 이 비밀을 대강 기록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럼 이 비밀이 뭐냐? 바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함께 마찬가지로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이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이 깨달은 비밀입니다. 우리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성민으로 구별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이렇게 구별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신약 시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도 전파가 되는데, 내가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받은 존재다. 그래서 이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쓰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강남교회 성도들이 만약에 이 믿음을 다 저버리고 나간다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사역을 끊임없이 지속하면서 행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자리에 참여함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구원에 참여함을 입게 되었다. 우리가 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더 나아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친히 증거하신다. 여러분, 이거 무엇과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파트 한 채랑 하나님의 자녀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게 일꾼이 되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 엘리사 시대에 아람 나라가 와서 이 수도인 사마리아를 이렇게 다 철통같이 에워싸서 심지어는 어떤 상황까지 되었냐? 성 안에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었냐? 야, 오늘은 우리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자. 그래서 우리 아들 잡아먹는데 상대방이 그 다음날 안 내놓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막 그 다툼이 생기고 소송까지 가고 이렇게 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던 문둥병자들 몇 명이 야, 이래도 죽으나 저래도 죽으나 우리가 차라리 배불리 먹고 한번 죽어보자. 그래서 투항하러 아람 나라에 있는 그런 군인들이 있는 이런 그 막사로 갑니다. 가서 보니까 다 철수하고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신나게 먹고 배부르게 먹고 있다가 그들 중에 누가 얘기하기를 우리가 오늘날 이것을 우리만 누리면 안 된다. 이렇게 귀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빨리 전해서 다른 사람들도 굶주림을 면하고 살게 해줘야지. 이걸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화를 입을 것이다. 해서 그들이 다시 성 안으로 돌아와서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여러분, 이 복음은요 생명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직업이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는 의사의 직업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고 죽을 뻔한 사람 갖다가 구해주는 참 고귀한 직업이다. 근데 그것도 잠시예요. 육신의 생명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은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렇죠? 이 영원한 생명, 사도 바울은 본인이 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고 나서 보니까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17절 내가 내 임으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으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아노라.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반드시 전해야 되는 이런 직분을 맡았음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까지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면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0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밤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의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시아를 떠나서 이제는 유럽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래서 이제 복음이 이제 이렇게 유럽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도 사실은 하나님이셔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 교사들이 있어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그들을 파송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먼저 자발적으로 간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파송입니다. 일명 파송, 하나님의 파송함을 입어서 이렇게 나간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시아만 머물러 있으니까 이제는 더욱더 마게도냐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할 때 사람들이 많은 부분에서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적절한 이적과 기사가 함께함을 통해서 복음 전파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가능했었다.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참예수교회를 많은 분들이 처음 들어오게 될 때 그냥 다 깨닫고 알고 와서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아파서 여러 가지 또 고통이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나오셔서도
그냥 만약에 성령 받지 않았으면은요 중간에 그만두고 나갈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함께 역사하는 이런 증거를 확신함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교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이 없다면은 지금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마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오히려 우리가 성령 받고 방언하는 것 때문에 전도가 안 됐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만약에 성령이 없었다면 어떻게 상상이 되십니까? 많은 이런 큰 교단과 비교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더욱더 어려운 것입니다. 자, 로마서 15장 17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3개 있을 때, 제가 남원서도 3개를 이렇게 이제 목회하고 있을 때 3개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냥 그 평소 안 했던 그런 선언을 제가 바로 했어요. 오늘은 특별 안수기도를 할 테니까 안수 받을기를 원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오시라고. 제가 왜 특별 안수를 이렇게 이제 그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 분이 나와서 성령을 받으시는데 성령을 엄청 충만하게 받으셨습니다. 막 몸이 붕붕 뜨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보통 앞에 턱 있잖아요. 요 턱 이제 그 뒷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했었거든요. 그래서 떨어질까봐 이제 등 살짝 받자 이제 이제 붙이면서 떨어지면 받치려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안수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끝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시는 가운데에서 본인만 혼자 끝까지 성령을 못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성령을 안 주실 모양이다. 그래서 오늘도 가서 내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앞으로 이 교회에 안 나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끝나면서 갑자기 특별 안수기도를 선언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아서 기도를 하는데 바로 나오자서 얼마 기도하지 않아서 바로 성령 충만하게 받으신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분이 교회를 나오셨을까요? 앞으로 안 나와야 되겠다 결심하신 분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구원은 성령의 역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내용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절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어색해하거나 또 쑥스러워하거나 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했어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파가 되었냐,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 주실 것이냐라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는 그렇게만 하면 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복음을 통한 이 담대하고 확신 있는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찬양 27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77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루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소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이런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감사하면서 이제는 저들도 담대하게 우리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